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 구약성경 1065페이지에 있습니다. 1065페이지, 예레미야 9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9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들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돌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 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량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에서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의 안타까운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러니까 눈물이 온 머리가 다 눈물로 바뀌는 것처럼 다 간절히 울게 되고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남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루 종일 울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내가 광야에서 내가 머무를 만한 곳을 좀 발견한다면 떠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죄를 짓고 벌을 받고 죄와 벌이 공존하고 있는 그 남유다 예루살렘 땅을 향하여서 더 이상 있기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 선지자의 그 형편을 얘기합니다. 3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남유다 백성들은 활을 담긴 같이 그들의 혀가 활처럼 계속 거짓을 발사하고 죄악을 발사하는 미사일 발사 장치처럼 활을 쏘는 것처럼 입에서 계속 나쁜 것들을 내보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3절 끝에 보니까 나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왜 몰랐겠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알면 경배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모른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모른다. 몰라서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그러한 허술한 믿음을 오늘 탄식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너희 이웃들끼리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다 죄인들끼리 모여 살기 때문에 형제고 이웃이고 믿을 수 없다. 다 나쁜 말 하고 다니고 다 진실되지 않는다. 이게 공동체적인 지금 아주 참극을 보여주는 당시 남유다 예루살렘의 악한 공동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죄인이 다 가득한 것이고 의인이 하나도 없는 이 완악한 모습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다. 마치 쓰레기 더미에 사는 것처럼 속이는 것이 가득한 곳에 너희가 지금 살고 있다. 얼마나 많이 속이는지 하나님을 알기는 싫어한다.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죄를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니까 죄를 또 많이 짓는 이런 상관관계를 얘기합니다. 오늘 7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론하십니다. 내 딸 내 백성을 내가 어떻게 처치해야 될까? 내가 녹이고 연단할 것이다. 9절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악한 백성들을 어떻게 벌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도 있지만 공의의 성품상 하나님 이런 것들을 방관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벌을 내린다는 게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10절 이하를 보니까 이 땅 백성들이 다 앞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더 이상 불에 타고 없어지기 때문에 가축 소리 이런 것이 들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멸되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든다. 폐허 더미로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게 되고 승냥이 굴, 쉬운 성경을 보면 늑대 소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고 황폐하니까 짐승들이 들끓게 되는 아주 무서운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성읍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12절에 보면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냐?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다 지혜가 없어서 이렇게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탄식하십니다. 13절에 결정적인 죄는 그들이 내가 세운 율법을 버렸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까지 파국이 왔다는 것을 오늘 13절에서 지적하십니다.
14절에 그 조상들이 가르친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조상들이 가르친 바알입니다.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벌써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들의 완악한 모습. 15절에 보니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16절에 흩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공중분해가 되었는데 남유다 백성들도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벌이 매우 분명하게 내려지는데, 이 가운데서 오늘 1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1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예레미야는 멸망과 심판이 예고된 유다 백성을 바라보며 어떻게 반응합니까? 1절을 보시면 머리가 다 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 근원이 되면 내 눈으로 이 머리가 다 물처럼 바뀌어서 흘러내리는 것 같다. 얼마나 안타까워서 주야로 낮과 밤으로 울고 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멸망이 임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마치 우리가 재판에서 공소장과 같이 13절과 14절 너희의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다. 14절 너희가 조상들이 죄진 대로 바알들을 같이 섬기고 있는 것이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레미야는 왜 유다 백성의 운명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까? 오늘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많은 벌을 내릴 것을 예고하시는데 이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너무 무거웠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내 동족, 내 백성들이 앞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 강팍한 모습,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는데 듣지 않는 것. 사실은 요시야 왕 때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때까지 예레미야가 평생에 걸쳐서, 예레미야의 20대, 30대 이후에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듣지 않는 이들의 계속적인 완악한 모습 앞에 예레미야는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이들이 당하게 될 모든 고통과 아픔들을 생각할 때 이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발견할 수 있는 성품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다루신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고, 사실 예수님 안 믿어서 멸망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 믿는 건 하나의 구원의 방법이었죠. 결국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징계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징계를 많이 받으려고 자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는 이들의 완악한 모습 12절에 보니까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아야 되는데 지혜가 없는 이들의 모습, 우리의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선지자의 눈물입니다. 사실 하나님도 오늘 같은 마음이시죠. 어제와 오늘이 비슷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 앞에서 분노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분노는 곧바로 하나님의 아픈 마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죄를 지은 남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선지자가 분노할 수 있죠. 이 악한 백성들, 그리고 이들이 당하는 모든 징벌들은 너무 당연하다, 죄값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차갑게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죄를 지은 주의 백성들을 다루실 때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다는 것입니다. 그냥 법대로 벌을 내리면 되는데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고 선지자도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죠. 네 번째 문제를 좀 풀면, 죄로 인해 심판받는 유다 백성을 향해 눈물 흘리는 예레미야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통쾌하다. 그리고 공의가 실현되었다. 혈기가 왕성하여서 더 벌을 세게 내려야 된다. 이럴 수 있습니다. 흔히 재판정에서 보거나 흔히 또 우리 주변에서 볼 때 죄인들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은 이것입니다. 더 심한 벌을 내려야 된다. 그리고 진작에 벌을 내렸어야 됐다. 이 사람은 벌을 받아도 싸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은 벌을 내리시면서도 마음이 아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은 예레미야의 눈물이 있는가? 우리 주변에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 주변에 뭔가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받는가?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 받는가? 우리는 너무 혈기가 왕성하여서 눈물 흘리기보다는 화를 내는 것이 많습니다.
분노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나쁜 사람이 되었느냐?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쩌다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 되었느냐고 하면서 울어주는 게 우리에게 오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잘못된 일을 봤을 때 화부터 내느냐, 기도해 봤느냐, 울어봤느냐, 그리고 불쌍히 보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부를 보면서 기도할 때도 정부의 잘잘못을 보면서도 기도할 제목이 많아야 되는데 기도하기보다 불신자처럼 화를 내고 욕을 한다면 이건 예레미야의 마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족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부족하고 조금 이상한 경우를 볼 때에 분노부터 하면 이건 우리가 예레미야의 마음과 다른 것입니다.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 정도로 울고 기도해 봤느냐, 우느냐 안 우느냐, 우느냐 화내느냐, 이 차이가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은 저희들의 마음을 계속 분노로 몰아갑니다. 죄인들을 향한 분노, 분노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부분이고 우리는 기도해 주는 역할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월권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왜 중간에서 난리냐?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인데 분노의 마음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 슬픈 마음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눈물로 회개하며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지금 내가 가정과 교회,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할 제목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보하겠습니까? 다시 신문이나 뉴스를 볼 때,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볼 때 잘못된 것, 공정하지 않은 것, 분노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못마땅한 사람을 위해서 화내는 것, 이건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화낼 때 기도해야 된다. 화낼 때 울어주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기도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화부터 내는 우리의 성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렇게 완악한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분노가 필요하지 않고 눈물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믿는다면 내가 중간에서 괜히 흥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공의에 따라 처리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시대에 경직되고 험악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우리들의 심령에 예레미야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완악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예레미야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또한 선지자의 눈물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시대를 바라볼 때 얼마나 공의가 무너지고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이 많고 얼마나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들의 마음에 분노와 혈기가 너무 많고 사람들을 판단하며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무엇보다 예레미야의 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기도 한 번도 하지 않고 자꾸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마음들 다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잠자고 앉아서 예레미야의 마음과 예레미야의 눈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잘 관리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바라볼 때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또한 우리 직장과 교회와 우리 가족과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에서 얼마나 우리가 눈물을 더 많이 흘려야 되는지 그런데 하나님 눈물이 많이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울고 울면서 이 시대를 우리가 눈물의 기도자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혈기와 공격적인 마음들을 내려놓고 그럴 때가 아니라 눈물로 기도할 때라고 서로 말해주는 귀한 공동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루 종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일을 맞이하여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